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쁘고 복된 거룩한 지혜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2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학교서로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하게 되고 서로 바벨로 통하여 1차 귀향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서로 바벨로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니 주위의 많은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통하여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많은 세력들의 그 방해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다가 결국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부터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집부터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아름다운 집을 꾸면서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기에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여러 부분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정 중심으로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그렇게 힘써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16년이 지난 이후에 학개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학교로 통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통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말씀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짓기 바쁘고 너희 살기 바쁜데 그러나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라. 성전을 지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집을 세우면서 잘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라. 정말 많은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먹었지만 정말 배부름을 느끼지 않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을 마셔도 갈급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 무엇을 통하여 뭔가를 하루에겠지만 결국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너희 집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메마른 삶을, 갈급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무엇이 준비되어서 짓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오라고, 있는 그것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전히 갈급한 가운데 있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음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런던 안디옥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우리 안디옥교회를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순전히 우리 사랑 온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되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지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메아리심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불렀는 안디옥교회 귀하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중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물론 안디옥 교회에 기뻐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며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 여호와의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 예물로 통하여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또 세워가는 이 은혜가 풍성하게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서로 헌신하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됨이 저와 여러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크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요술 램프와 같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정말 내가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기에 모든 것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복됨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강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마 하나님의 복됨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목사로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바램대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각자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셔야 할지, 어떠한 복을 누려야 해야 될지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과정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체 기간이 3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시아에서 이 에베소는 보물 창고예요. 아주 유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아테미 여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테미 여신을 섬기다 보니 거기에는 아주 영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여신을 섬기다 보니 그 아테미 신전 주위에는 매춘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번에 저 또한 성지순례에 가서 이 에베소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항구 도시의 무역이 성행되므로 이 에베소가 아주 거대한 도시였음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보게 되면 그 도시의 음행이 너무나 성행되고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두란노스 맞은편은 전부 다 매춘부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느 곳보다도 이 에베소에서 장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은혜가 일어나 생명을 살리는 역할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떠한 이 귀한 일을 일으켰냐면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니 주위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 병이 낫는 은혜가 있고 심지어는 앞치마를 가지고 또 이와 같이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 또 치료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의 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혈육적 아는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순간 치유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이와 같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바울의 손수건이라는 것이라도
앞치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할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는 안디옥 교회 다시 이곳에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시목사를 오늘 우리 성도를 우리 안디옥 교회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세움받도록 하나님께서 권능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주체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에는 이 영적으로 혼탁하다 보니 이 마술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술사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니 저들 또한 흉내를 내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치료될지어다 하면서 흉내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대제사장 스게와 7명의 아들이 저들 또한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해보겠다고 그렇게 흉내내었을 때에 악신이 들린,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도록 한다고 흉내내어 가지만 결국은 귀신에게 짓눌려 결국 그 몸으로 귀신에게 쫓겨가는,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와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으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주의 교회로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도 아니요 어느 누구도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분명하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마음 이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저들 또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의 마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지라. 아멘. 이 은혜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또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적인 것에 살아가고, 세속적인 것을 쫓아서 죄와 타협하면서 죄됨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순전히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제 다시 보라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복된 자로서 우리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로 새로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술사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사실 안에 저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 풍성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믿고,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책들의 책값이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 5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면요, 주석을 참고하면 1데라크라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1데라크라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면 5만 데라크라, 5만 데라크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나 인컴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해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많고 적고 중간으로 해서 하루 일당 우리가 200불이라고 생각한다면 5만 테라크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 곱하기 5만 1000만 불이나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불. 만 불도 아니고 10만 불도 아니고 100만 불도 아니라 1000만 불.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모은 책값이 1000만 불이나 되는데, 저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저들이 진정고 자복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 위하여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1000만 불이나 되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 정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없애야 될 것, 내가 불태워야 할 것, 여러분 어느 정도 얼마나 불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000만 불이 되는 이 책들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됨이 분명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만불이라 할지라도 10만 불이라 할지라도 1000만 불이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믿고 예수를 위하여 포기할 줄 알고 불태울 줄 알고
그것이 죄됨이라면 철저하게 단결하고 뒤돌아서는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됨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얻는 안녕교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된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걸로 물론이지요. 그 하나님의 복됨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죄와 단절하고 죄됨이 있다면 예수 그들을 믿는 예수를 쫓아가는 데 방해되는 그 무엇이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순전히 불태울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아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변화됨이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 외에 은하들 그 믿음 때문에 그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전히 주만 바라보지 못한다.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심을 분명히 믿고 철저하게 단절하시고 철저하게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불태울 수 있는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릉도 안지역교회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지만 이곳 세인존스 교회가 20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200년 전에 이 북미에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남을 통하여 이곳 온타리오에 세인존스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200년 전에 영적 부흥을 통하여 이 광활한 대지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 오늘 울릉도 안지역 교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영적 부흥이 오늘 울릉도 안지역 교회로 통하여 다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참고할 때 아니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돌아봤을 때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없이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모임이 우리 안지역 교회인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죄와 단절하고 예수 외에 그 불필요한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면서 변화된 모습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은 오늘 우리들 그렇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